할렐루야. 욥기 24장에서 악인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악인에 대한 규정, 이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 고난받는 자들은 악인이다. 이제 결과를 보면서 그렇게 계속 욥을 신문하듯이 너는 악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욥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지금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난당한 자는 무조건 악인이다. 의인이라면 이러한 고난을 당할 수가 없다. 그러나 성경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아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도 형통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욥은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서 욥기 21장에서 그렇다면 도대체 악인은 누구인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보면서 악인이다, 의인이다 하지 마라. 악인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배부르게, 편안하게. 죽음마저도, 죽는 순간에도 그야말로 9988234다. 99세까지 무병장수하면서 팔팔하게 살면서 2, 3일 그냥 조금 몸이 안 좋네. 그러다가 슬며시 잠자는 가운데도 죽는 수 있다. 악인도 그야말로 호상이다. 그렇다고 해서 9988-234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의인이냐? 그렇지 않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수학 공식처럼 악인을 규정할 수가 없다 하면서 그렇다면 도대체 악인은 누구냐? 그거를 이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풀죠. 세 가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악인이죠?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르면 그 사람은 악인이다. 또 신앙생활을 조롱하면 악인이다. 악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섬긴들, 전능자를 섬긴들 무슨 소용이 있냐? 또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섬김은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뭐 꼭 구태 예배 드릴 필요가 있느냐? 아니 잘 먹고 잘 사는데 등 따시고 배부른데 뭘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냐? 기도하는 사람은 그저 의지가 박약하고 못 살고 어려운 사람, 궁핍한 사람들이나 병든 삶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 조롱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신앙생활을 조롱하고 너무 행복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봐라, 나는 자수성가했다. 따라합시다. 행복은 내 손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 행복은 내 손에 있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23장에 이어서 이제 24장에서 엘리바스 고난받는 자는 악인이다. 그러므로 너는 악인이다 하면서 쓴물을 단물과 함께 막 쏟아낼 때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서도 악인이라고 규정받고 참 모함을 받지만은 그러나 이 단련 후에는 나는 정금같이 나온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욥. 이제 24장에 와서 한 번 더 엘리바스의 대답을 하면서 악인이 누구인가 이야기했던 욥은 그렇다면 악인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악인의 삶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12절 그리고 13절에서 17절 그리고 18절에서 25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악인의 삶. 자, 첫 번째 단락에서 따라합시다. 악인은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자, 오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2절과 9절 이하에 나오는데 먼저 1절을 보십시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이 말은 전체적으로 24장에 견주어 볼 때에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분명히 악인을 심판하는데 그 때를 정해놓지 않았는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세상의 법은 보면은 딱 징역 2년, 3년, 10년, 무기징역, 사형 이런 게 있는데 성경에는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죄를 지어도 흘러 가니까, 악을 행해도 괜찮으니까 악을 행하는데 여기 나오는 어떤 사람들처럼 담대하다는 겁니다. 참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를 아는 자들, 즉 우리들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도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 거. 좀 시원하게 좀 악인들의 심판을 딱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제 어느 때 심판한다. 이게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아멘. 천하 범사에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데 그건 아버지 손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 시종을 왜 알지 못하게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다 안다면은 뭘 하나님을 의뢰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알려고 하지 마세요. 나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게 염려, 근심이에요. 괜한 그 호기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알면 뭐 할 거요? 내가 언제 죽지? 몇 년, 몇 월, 며칠 죽지? 그거 알면요, 불안해서 못 살아요. 아멘이십니까? 그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아멘. 내일 일을 안다고 해서 열심히 사는 거 아닙니다. 바르게 사는 거 아닙니다. 몰라도 주님을 알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2장 1절에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한다.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만 알면 되느냐? 하나님을 알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할렐루야.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거니까. 하나님 알면 됐지. 할렐루야.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가 됐잖아요. 나도 하나님 알고 하나님도 나도 알고. 갈라디아 4장 9절에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기만 하면 돼. 딴 거 할 거 없어요. 믿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호세아 6장 3절에 힘써 하나님을 알라 말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데는 게으르고 그저 우리 자식이 어떻게 될까, 저 손주가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냥 쓸데없는 잡생각에 그냥 걱정이 사로잡혔어.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알지도 못하는 내일 일을 자꾸 염려하다 보니까 점을 치게 되고 사주팔자를 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때와 기한은 우리 알 바가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분명히 회복은 있는데 때와 기한은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 손에 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라. 할렐루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런 거는 놔두고 전도하고 되고 선교하면 되는 것이지, 그저 복음 묵묵히 전하면 되는 것이지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라. 아멘. 그걸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이 세상에 일어나는 악 심판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단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악인들은 악을 행하는데 뭐예요? 담대하다 그랬어요. 보세요. 어느 정도 담대하냐? 여기 2절에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포를 막 옮기고, 그러니까 남의 땅에 막 들어가서 빼앗는다는 거죠. 양떼도 빼앗고 그것까지 기울러요. 분명히 저거 남의 거 착취해 놓고 거기서 버젓이 자기 것인 양 기른 거예요.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숨어요.
그래서 그 학대받는 빼앗긴 자들, 착취당한 자들, 이들은 5절에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을 하고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는 거예요. 들판에서 뭐 먹을 것이 있겠어요? 빈들이 그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그저 들판에서 그냥 땅 캐면서 나물이나 캐면서 그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7절에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어. 왜? 다 뺏겨서, 다 착취당해서. 오늘 노동력 착취가 얼마나 심한 줄 아십니까? 이 한국에 외국 근로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악덕 기업주를 만나면요, 이 불법 체류자들 많잖아요. 여권 다 빼앗고 다 뺏고 그냥 죽도록 일만 시키고 돈도 제대로 안 주고 때리고 폭행하고.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소나기를 만났는데 추워서 벌벌벌 떨면서 바위를 피난처로 삼는다 말이지. 오늘 전 세계요, 이 악덕 이 회사들이 너무 많아요. 저 아프리카들, 저 못 사는 나라들, 개발도상국 나라들. 그러면서 자자손손 잘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과를, 또 보세요, 9절에 과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으며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 아버지가 없는데 그 과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체주가 돼가지고 고금리로 돈을 빌려줘가지고 안 하면 자식 빼앗아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려.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자고 저당 잡고. 10절에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다가 굶주리고 담사에 기름을 짜며 목말라며 술틀을 밟느니라. 그냥 죽도록 일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목구멍에 포도줄도 기름칠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12절에 성중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못 살겠다고 난리를 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침묵하기 때문에 악인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경찰서도 없고 파출소도 없고 막말로 법정도 없고 변호사도 없고 검사도 없고 판사도 없고 재판관, 감옥도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자랑이걸 그야말로 지옥일 거야. 저조금 약탈하고 빼앗아가고 총질하고 괜찮아. 그래도 사람 100명 죽이든 1000명 죽이든 아무도 그냥 전부 다 힘없는 자는, 가난한 자는 산속에 들어가 살아야지 뭐. 악인들이 활개쳐요. 왜? 법이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무법천지시가 되는. 세상이 마치요 무법천지 같아요.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때로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왜 하나님이 가만 계시냐 이게 아니고,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침묵하는 것, 죽은 자처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맥없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악인들이 뭐예요?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다는 거예요. 활붙인다는 거예요. 면허증 가진 강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면허증 가진 강도. 그들이 너무 많이 있다. 그래서 관련 구절을 이야기한다면 전도서 8장 11절입니다.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느니라. 마음에 담대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마음이 담대해야 되는데 저들은 악을 행하는데 담대해. 왜? 당장에 하늘에서 불벼락이 안 떨어지니까. 악인은 악을 행하는데 담대해요. 우리는 의를 행하는데 담대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악인은 어두움을 사랑해요. 13절에 27절. 왜 악인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나? 악은, 죄는 어두움입니다. 그 어두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빛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13절에 악인의 삶에 대해서 어둠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광명을 배반하는 자들, 13절에서 17절까지 두 번째 단락 따라합시다. 광명을 배반하는 자들, 빛을 배반한다, 빛을 싫어한다, 빛을 대적한다.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하나님의 빛된 길에 머물지 않은 거죠. 어둠을 사랑하는 자들. 그 14절에 사람을 죽이는 자, 육계명을 어기는 거죠.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밤에 활동하는 거예요. 7계명을 범합니다. 15절에 가난한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얼굴을 가리며. 그렇죠. 어둠 속에서 아무도 안 본다, 아무도 못 본다, 몰래. 16절에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한다. 낮에는 커튼 다 쳐놓고 방에서 시큰 잠을 자고, 낮이 밤이고, 밤이 그들에게는 대낮이야. 밤에는 그냥 휘떡휘떡 담을 넘고 밤에 싸돌아다니면서, 이 밤 문화가 발달되면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밤 문화가 너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악들이 밤에 대부분 저질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낮에 잠을 자고. 그건 악이에요. 낮에 일하고 밤에 잘해야 돼. 할렐루야. 그게 정상이야. 밤새도록 싸돌아다니는 사람이 새벽기도 나올 수 있겠어요? 못 나오지. 17절에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이게 뭐냐? 죽음이 그늘의 그늘을 두려워. 아침을 밤같이 여기고 밤은 아침같이 여기고, 새벽도 저들은 아주 이런 새벽에 아주 아직까지 막 동이 틀려고 할 때, 그때도 나가서 잘못된 일을 하게 되고, 어떻든 간에 낮밤이 바뀐 사람이에요. 이게 영적으로도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어둠을 미워해야 돼요. 죄를 미워해야 돼. 할렐루야. 악을 미워해야 돼. 밤을 미워해야 돼.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때 밤이라고 그랬어요. 밤. 여러분,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두움을 미워해야 돼. 근데 여기는 어두움을 뭐요? 사랑하잖아. 시편 97편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아멘. 어두움을 미워하라. 아멘. 이 어두움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좋으면 안 돼요. 죄를 사랑하면 안 돼요. 이 광명을 배반한다는 것은 바로 반대로 어두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죄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장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어둠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여기 15절에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따라합시다.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완전 범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도 완전 범죄가 없다 그러잖아요. 아무도 몰래 할 수 있어도 하나님 몰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시편 94편 9절에 눈을 지으신 자가 어찌 보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의 발은 빛난 주석과 같아 심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정죄는 이겁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 사람들이 어둠을 사랑함으로 빛을 미워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죄가 왜 좋아? 사랑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악이네. 악인은 죄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둠을 사랑한다는 것은. 빛을 싫어한다는 것은 예수를 싫어하고, 기도하는 것 싫어하고, 말씀을 싫어하고, 찬송을 싫어하고, 교회 나오는 것 싫어하고, 선행을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우리도 전에는 어둠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어요. 여기 보면은 광명을 배반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빛이라고 앞으로 빛을 반대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5장 8절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오직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어둠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시록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빛이라. 어둠을 물리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인은 어둠을 사랑해. 자, 악인의 삶 세 번째입니다. 18절에서 22절은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악인이 잘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심판당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악인이 고난이 없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망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악인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되는 거죠. 자, 18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기를 다니지 못해. 세상에서 저주받아요. 그들의 가진 거, 누리는 거 한순간에 물 흘러가듯이, 금주가 흘러가듯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다시는 포도원기를 걸어가지 못, 행복의 길을, 기쁨의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그렇죠? 가뭄과 더위 때 막 물들이 막 정발하고 가뭄이 오는 것처럼 저들의 소유가 다 뺏기고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죽음의 세계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범죄자들이. 20절에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어머니마저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구더기가 그의 살을 파먹게 된다. 그는 다시 기억되면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따라합시다.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세상에서 저주받고 범죄자가 소홀해 가고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는 거예요. 왜? 21절에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않은. 아이고, 저건 아기도 없어. 과부도 박대하고, 즉 외로운 자들을, 힘든 자들을 학대하고 박대하는 이들 악인들 반드시 심판된다. 22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를 끌어낸다. 즉 임신하지 못한 여자를 박대하고 과부를 선대하지 않은 그런 악인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를 끌어낸다. 할렐루야. 혹 일어난 전 있어도 살아남은 확신은 없다. 반드시 죽는다. 심판당한다. 때로 23절에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하게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는도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왜 저들을 참 평안하게 하고 길도 살펴주시느냐. 그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한 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유예하는 거고, 또 한 면은 그게 자체가 심판이야. 잘되게 하는 것이 때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 봐요. 하나님을 찾지. 뭐 예배 안 드려도 기도 안 해도 뭐 괜찮은데 뭐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다림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24절에 보세요.
심판당한 그들의 모습,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고 잘려 모아진 곡식처럼 이삭처럼 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 세상요 잠깐입니다.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이냐? 아멘. 따라합시다.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이냐? 이 세상 7, 80이에요. 100년 안짝이에요. 사람이 안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25절에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은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냐? 무슨 악인들이 잘 살던데. 그렇다 할지라도 내 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죽어서라도 심판한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니라. 아멘. 악인은 혹 이 세상에 심판이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망한다. 지옥에서 망한다.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25장의 결론이 46절 아닙니까?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시편 1편의 결론이 뭐예요? 그건 시편 전체의 결론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할렐루야.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할렐루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할렐루야. 왜 그러느냐? 악인은 겨처럼 사라진다. 아멘이십니까? 1장 1편 시편 1편 5절에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인이 잘 사는 것 같아도,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지 않아도 잘 사는 것 같아도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오직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하리로다. 이 시편 1편 6절의 결론입니다. 악인은 망하리로다. 때문에 우리는 악인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악인의 삶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야,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행복하잖냐 나는. 당장에 징벌이 실행되지 아니함으로 저들은 악을 행하는데 담대해요. 십계명을 어기면서 저들은 어둠을 사랑하고 있어요. 죄를 사랑하고 있어요. 죄 짓고 싶어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저들은. 그러나 반드시 악인에게는 심판이 있다. 아멘. 악인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은 의인에게는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급이 있는 줄로 믿으시고 오늘도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손 들고